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 가지 눈을 가져야 합니다. 두 눈을 가져야 되는데 두 눈은 있으니까 두 가지 눈을 가져야 된다. 두 눈 있잖아요. 하나만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다 두 눈이 있으니까 두 가지 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두 가지 눈을 주셨습니다. 두 눈은 기본적으로 주셨고 두 가지 눈을 주셨습니다. 즉 세상 사물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영의 세계, 사물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세상을 보는 육의 눈만 가지고 살면 안 되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의 눈도 밝아져 있어야 되고 그 눈이 더욱더 밝아져서 우리가 잘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준비하고 계획을 딱 세워서 진군하자 하러 가게 되면요, 어느새 이스라엘 군대가 딱 매복을 하고 있다가 요놈들 하고 물리치니까 아람 군대와 아람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첩자가 있냐?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이동하게 되면은 마침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만나게 하느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딱딱 길목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한탄하고 있는 이때에 그 신하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영특합니다. 어떻게든 그 선지자는 우리 군대만 움직이면은 딱 길목마다 딱딱 알아차려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서 군대를 딱딱딱딱 지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아람 왕이 그러면 그놈만 없애면 되겠네. 해가지고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하고 정복군을 다 풀어가지고 보낸 다음에 살고 있는 지역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을을 급습하기 위해서 밤중에 군사를 움직여서 포위를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이 아람 왕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군사를 은밀하게 움직여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움직여도.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의 그 많은 병사와 말이 움직였는데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밤사이에 움직여가지고 엘리사가 사는 마을을 뺑 둘러싸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엘리사가 몰랐을까? 아니 다른 때에는 은밀하게 움직이는 거 다 알았는데 이번에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은 엘리사가 몰랐을까? 아니에요. 알았어요. 근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영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오라 이거야. 내게 와라.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올 때까지 기다렸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기 사환과 또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는 와라 이거야. 와라, 내가 기다리마. 그리고 아침까지 잘 참고 기다렸다는 사실이. 자, 그 군대가 뺑 둘러섰습니다. 엘리사는 아직 방 안에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원이 가장 먼저 나와 딱 보게 되니까 저 산 들녘에 산 중턱으로 해가지고 많은 군사들이 삥 둘러섰는데 아람의 군사였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아람의 군사들이 뺑 둘러섰습니다.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뺑 둘러싸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에워싸게 됐습니다. 이걸 발견한 사환이
냉큼 엘리사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탄식의 소리예요. 큰일 났다 이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주 그냥 가슴이 무너져서 그냥 한숨을 팍 내쉬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뭔 일이냐? 뭔 일이냐? 다 에워쌌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옛날의 싸움은요, 사람 숫자의 싸움이에요. 일단 사람 숫자가 많으면요, 이겼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숫자가 적으면요, 아이고 졌다야, 이렇게 마음을 가져요. 이제 엘리사가 말하기 사환에게 걱정하지 마. 저들이 우리를 둘러싸 있지만은 저들보다 더 많은 군사가 저들 뒤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느니라. 이렇게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하지요. 근데 사환은 어디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이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기도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사환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뒤에서 아람 군대를 다 덮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람의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가 다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영의 눈이 열리면서 보게 됐던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또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시력이 좋아야 돼요. 그죠?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눈이 나빴었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인가요? 그때부터 안경을 쓴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지금도 안경을 벗으면요, 형체만 보여요. 그냥 사람인가 귀신인가 형체만 보여요. 안경을 써야지 이제 또렷하게 이제 누가 누군지 구분이 돼. 아닌데 가까이 있으신 분은 잘 알아요. 이제 한 10m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가물가물합니다. 안경을 벗으면은. 참 이상하죠. 이 성경을 보게 될 때는 안경을 벗어요. 가까운 데 잘 보여. 근데 먼 데께 안 보여. 근데 눈이 좋으신 분들은 가까운 데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먼 데 건 잘 보이는데 노안에 오셔가지고 돋보기를 써야 된답니다. 눈이 나쁘시면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눈이 나쁜 사람은요, 가까운 데는 잘 보여요. 근데 먼 데께 안 보이지. 그래서 이 안경을 이제 멀티 안경을 쓰죠. 밑에는 이제 돋보기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위에는 멀리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의 눈이 안 보이게 될 때는요, 잘 보이도록 여러 도구를 사용하게 되죠. 이 눈동자에다가 삽입을 한다든지 또 깎아낸다든지 또는 안경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듭니다. 왜냐면요, 눈은요, 사람이 천냥이면요, 눈은 몇 냥이라고요? 눈은 900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사람이 1000냥인데 그 중에 눈의 가치가 900냥일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눈의 가치는, 보는 것의 가치는요, 엄청난 거예요. 보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사실은 깜깜하잖아요. 근데 눈 안 보이시는 분들이, 소경 되신 분들이, 장애인 되신 분들이 걸어 다니는 걸 보게 되면 참 희한해요. 잘 다니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을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요, 완전히 장님은 아니고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에 의지해가지고 늘 반복해 답습했던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을 감각으로 다닙니다. 감각으로 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육신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여지게 될 때에 사실은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잘 보여지지 않으면요, 즐거움과 기쁨은요, 없어요. 그냥 감각으로 그 감각 때문에 감정이 느끼는 것이 보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삶의 즐거움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만 있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는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믿음의 눈이다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사물을 보는 것과 똑같이 영의 세계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귀신을 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의 눈이 띄어졌으니까 귀신을 막 보는 거예요. 저기도 붙어있네, 저기도 붙어있네, 본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뭐 무당들이 그런 얘기 하죠. 점쟁이들이 뭐 귀신이 붙어있다, 뭐 고양이가 붙어있다, 뭐가 붙어있다,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는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깨닫고 우리의 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이 사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 받음을 통해 가지고 그 영의 세계가 열려지고 눈이,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축복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란 보는 신앙이에요. 보는 신앙. 깜깜한 신앙이 아니라 보는 신앙이에요. 밝히 봐야 돼요. 밝히 봐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적 시력이 건강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많은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냥 그 소경이 문고리 잡듯이 더듬더듬 그러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그 천국의 세계를 확실하게 바라보고 그 길을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에게 코끼리를 갖다 놓고 다 만져보라 그랬어요. 지금 만진 것이 여러분의 코끼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코끼리를 설명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코를 만진 사람이 코끼리는요 물컹물컹하니 꿈틀꿈틀하니 이게 길쭉하니 이게 코끼리입니다. 물컹물컹하대요. 그리고 길쭉하대. 그리고 꿈틀꿈틀거리는데 뭘 만져가지고? 코를 만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에이 그런 사진만, 에이 그런 소리. 코끼리는 그 굵기가 아주 가늘어. 그리고 짧아. 조그만해. 너무 짧아 가늘고. 그게 코끼리야. 어딜 만졌어요? 만진 거지. 꼬랑지를 만졌어. 코끼리는 등치에 비해서 있잖아요. 꼬랑지가 너무 짧아. 아주 짧아. 어떤 분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코끼리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말이지. 둥글둥글 큰 이 아름드리 나무 같다고. 어딜 만진 거예요? 뒷다리 큰 넓적다리를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코끼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코끼리는 여름날에 부채 붙이듯이 붙이면 시원할 만한 넓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붙이면 얼마나 시원할지 모르는 그 부채와 같은 것이 코끼리라고. 어디를 만졌어요? 귀를 만진 거예요. 귀를. 장님이 그렇게 만지니까 어떻게 돼? 코끼리가 다 달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만진 것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 마음속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장님이 문고리 잡고 걸어가듯이 그런 걸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인가를 깨닫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남이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보면요, 내가 안 보면은 주위에서 뭐라 그래, 그러면 그런가 하고 다른 길로 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돕는 자가 되시며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해 낼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해요.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안 보려고 하면요, 안 보여요. 근데 보려고 하면요, 보여요. 자,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오늘 내일 저녁 9시에 11시에 하는 잘못 11번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받아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MBC에서 9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뭘까요? 내일 월요일 날 9시 해요. 11시에 MBC에서. 아니, 9시에 11번 MBC에서 하는 프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안다행. 안 싸우면 다행이라고 있잖아요. 그 섬에 무인도 가서 섬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이제 작업자도 해가지고 이제 하루를 견디는 그런 프로예요. 뭘 잡는 거예요. 이렇게 소라도 잡고 뭐 하여튼 잡는 개도 잡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해먹는 프로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 임충계 성도님들은 다 경건하셔가지고 TV하고는 다 담을 쌓고 살고 연속극도 안 보시고 영화도 안 보시고 예능 프로도 안 보시고 다 경건하게 기도와 성경만 보시죠? 네. 근데 담임 목사님, 정 목사는 기도와 말씀은 담은 쌓고 맨날 예능만 보고 맨날 드라마나 보고 맨날 웃는 프로그램 보고 있으니 참 걱정이 태산인데, 그죠? 어쨌든 한번 보셔. 자, 근데 그게 설교의 소재 같아요. 처음 갯벌에 가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뭘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안 보인대. 아니, 코앞에 있는데도 안 보인대요. 뿔소로가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 근데 누구 하나가 딱 잡았어. 여기 있네 하고 딱 잡았어. 그러면 그게 그거야?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서로가 다 잡는 거야. 한 번도 안 잡아봤으면 있잖아요. 그게 그건지 뭔지 몰라요. 아니, 눈을 씻고 봐도 그게 안 보여. 왜? 아니, 바닷물이 어른어른 하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또 바위 틈에 있으니까 어른어른 그러면서 이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 그러기 때문에 저게 뭔가 바위인가 아니면 뿔소란가 아니면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저거 딱 이게 뿔소라네. 그러니까 그게 거기 있었어? 그렇게 생겼어? 색깔이 비슷하네. 좀 틀린 게 있구나. 이걸 안 다음부터는 야, 나도 잡았다. 나도 잡는 거 이렇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본다 그러게 되니까 산신령 보듯이 지팡이 들고 시험을 기다랗고 에헴 하고 뻥 하고 나타나는 그 산신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영 속에 내 영을 만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영에 대한 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봐야 돼. 그래야 재미가 있어요. 고난을 당해도요, 재미가 있어요.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이래요. 엄청 고생을 해, 갯벌에서. 하여튼 갯벌에 죽어. 그냥 발 빠져가지고 안 빠지니까 죽는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하나 조개도 캐고 소라도 죽고 낙지도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고생을 했어도 잡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이 고생을 했어도 잡으니까 좋대.
여러분들 갯벌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발 빠지면요, 야, 그거 못 빼. 빠져 들어가게 될 때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에서는요, 한 1시간 20분 정도를 해요, 프로가. 근데 그걸 찍기 위해서 있잖아요, 하루 종일 찍은 거예요. 하루 종일 찍은 거 갖다 편집해가지고 1시간 20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을 해 먹는데 그들이 얘기하기를, 야, 아침 먹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처음 밥 먹는다. 몇 시에? 4시에. 점심이 4시요. 해 먹는 게 6, 7시간을 갯벌에서 고생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힘들었는데 잡으니까 좋다. 야, 잡으니까 좋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의 삶의 고단함이 너무 힘든 거예요. 결실이 없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위기가 있고 걱정, 근심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어. 내 영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힘을 북돋아 넣어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껴. 이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의 삶은 힘들지만은 즐겁도다, 기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정말로 그 20살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살 때 군대 가려고 신검받아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 죽을 상을 하고 올라왔으니까 안에 신나게 나 군대 갈 거야. 저는 군대 가는 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총 쏘는 게 재밌어가지고. 아버님이 군인이셔가지고요, 여름 방학 때마다 군인 자녀들 캠프를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고학년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이상 되게 되면 총을 쏴보게 해요. 총을 훈련으로. 그러면 사격장에 가가지고 이제 조교들 다 있는 상태에서 총을 빵빵 쏘게 만듭니다. 몇 발 쏘게 만들거든요. 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총 쏘는 게. 그래서 나는 꼭 군대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간다고 신나게 그냥 갔는데 죽을 상을 하고 올라왔거든요. 죽을 상을 하고. 그때 얼마나 젊은 날에 무섭고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정말로 무서워요. 죽는다 그러니까 안 무섭겠어요?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바꾸고 내 신앙을 고백을 바꾸고 내 삶의 길을 수정하고 그리고 주 앞에 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게 되는데, 그 때를 지나와 보게 되니까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놓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간절히 구해서 만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 병중에도 하나님 나를 옆에 돌봐주시고 나를 간호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환난 중에도 내 앞길을 열어가시면서 내 앞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자가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주를 해낼 수가 없어요. 42.195km 마라톤을 완주해 내야 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게 되느냐,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해줘. 요 엘리사가 그 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을 까디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내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아.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모습이 확신이 되지를 않아. 그러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거예요. 은혜가 떠난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야. 내 마음이 막 어둠의 세력이 막 마음을 지배를 해. 내 마음에 부정한 것들을 막 가득 찰라 그래.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은 늘 마음이 선함이 가득 차 있고 경건함이 가득 차 있고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사람은 원래 이 속에 악독이 가득 찼다 그랬어. 심히 악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니. 사람의 마음이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함이 발견되고 그 선함이 깨달아지면서 이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악함이 죽어지는 거예요. 덮여지는 거예요. 은혜로 덮여져서 선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선함이 없어지게 되고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드러나.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니까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울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울왕이 처음부터 악한 왕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근데 그 속에 악함이 들어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신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악한 사람으로, 강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내게 힘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질 못해요. 은혜가 떠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나? 혹시 마음이 딴 때 생각하지 않았던 악한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생각이 들어. 거짓된 생각이 들어. 부정한 생각이 들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떠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구나.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을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천국 안 가고 싶으신 분이 없어요. 다 가고 싶어요. 근데 천국 가는 길이요, 좁다 그러고 천국 들어가는 문이 좁대요. 찾는 사람이 갈수록 적어진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아, 너무 좋대. 천국 갈 사람이 줄어드니까. 왜요? 그랬더니 천국은 10,000원이 아닐 것 아니에요. 천국은, 지옥은 10,000원이지만은 천국은 10,000원이 아니고 오늘 찾는 사람이 적으면은 내게 분양되는 땅이 훨씬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좋디야. 그런 농담을 하시는 분도 계셨었어. 그런 농담이지. 그렇죠? 지옥은 텅텅 비어야 되고요, 지옥은 평수가 넓어야 돼. 가는 사람들이 적게 가야 돼요. 그죠? 천국은요, 10,000원이도 괜찮아요. 한 평을 누리더라도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끄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는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완주해 낼 수가 없어요. 왜? 안 보이니까. 어떻게 끝까지 갑니까? 안 보이는데.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될 때에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사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셔야만이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허락을. 아니 내 마음대로 내 노력대로 내 힘대로 볼 수 있고 열 수 있다면요 마음대로 하죠. 근데 그게 아니래. 내가 기도해도 그게 안 열릴 수 있어.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도 있고 안 열어주실 수도 있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또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오른손 드세요. 가슴을 치면서 내게 하는 말씀. 따라서 시작. 내게 하는 말씀. 내게 하는 말씀.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내게 하는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잘 들었어. 아멘. 아멘 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하는 말이 그건 정집사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니 아멘 했다니까요. 아멘 아멘 했어. 맨 끝나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 잘하셔. 정집사를.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게 한 말씀이 아니라 정집사에게 한 말씀이래. 그러면 정집사님은요 하나님을 봐. 나는 못 봐. 나는 못 봐. 하나님의 말씀이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든지 TV를 통해 들려오든지 또 주의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오든지 어디에서 말씀이 전해오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 집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어. 그건 이 집사에게 한 얘기예요. 이렇게 들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 들을 때마다 맞아. 아니 나와는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저거 내게 하시는 말씀이지. 맞아, 내가 언젠가 저런 일을 만날 수 있어. 저럴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또 지나왔어. 맞아요 하나님, 지나면 내가 그랬었는데 지나왔거든요.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네. 지나갔던 말씀이라도 지나왔던 내 환경이라도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맞아요 하나님, 그저께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때가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오늘 서 있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가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부닥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부닥쳤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지니는 것으로 훈련이 되어 왔어요. 어릴 때는요 손목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미간에다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집에 문설주에다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문설주에 붙이고 다닙니다.
문을 지나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손으로 뭔가 행동을 옮기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행동 속에, 자기의 가정 속에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그들의 인생의 삶을 걸어갔던 거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육의 눈만 가지고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것만 바라보고 용기를 내기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소망을 간직하기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눈, 영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실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화는 그 눈이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다 기도해 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면 식사하실 때만큼이라도 조금 길게 기도하세요. 시간을 낼 수 없다면요, 식사하실 때만큼이라도 조금만 길게 식사 기도를 하세요. 그것도 그리 길지 않아요. 1분만 하시면 돼요. 1분만. 근데 이 식사 기도를 1분 하는 사람이 없어. 1분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1분이요? 엄청나게 길어. 1분이 60초가. 그런데 1분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식사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그런 거죠. 없다고 쳐요. 없다고 쳐. 근데 식사할 때만큼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시간을 조금만 길게 잡아요. 조금만 여러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루에 3번은 기본 기도해요. 다이어트 한다 셈치고 하루에 2번은 할 수 있잖아요. 한 끼만 드신다면요, 1번은 할 수 있잖아요. 한 끼만 드시면요, 조금만 더 길게 기도해요. 식사 시간이 30분 동안 먹는데 3분 기도 못 하겠어요? 10분의 1을 드린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게 돼요. 밥숟갈을 뜨게 될 때에, 반찬을 뜨게 될 때에, 그리고 밥을 차리게 될 때에, 밥상을 치우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새들의 지저김을 느낄 때마다, 나무 가지들이 잎사귀들이 비벼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을 민감하게 훈련시키세요. 여러분의 영이 민감해져야 돼요. 그냥 몸 육신만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이 민감해져야 돼요. 육신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져 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후패해져 갑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의 영이 민감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역사를 바라보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으쌰으쌰 하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완주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다 탈락해요. 42.19km 있잖아요. 다 완주한 사람이 없어요.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결승점은 있잖아요. 마지막 선수가 달리고 있잖아요. 결승점을 없애질 않아요. 다른 경기는, 다른 운동 경기는 안 들어오면 끝나버리고 1, 2, 3만 들어오면 끝나버리게 되는데 마라톤은 그렇지 않아요. 42.19km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결승점을 놔둬 치우질 않아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을 위해서. 빨리 달리고 늦게 달리고 중요한 것 아닙니다. 완주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의 길 완주해내서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육의 눈도 밝게 잘 관리해서 밝게 만드시고 영의 눈은 더 밝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자로 꼭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가져야 됩니다. 육의 눈도 가지고 영의 눈도 가져야 됩니다. 육의 눈은 우리에게 육에 달려있지만 영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고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에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길을 인도하심을, 나를 도와주심을, 내게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의 전에 올라와 온전히 지키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오늘 오후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영의 눈이 띄어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의 그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